할렐루야.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올라오실 때 계단이 몇 개인지 쉬어보셨어요? 네, 정확히 50개입니다. 그 50계단을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저는 이런 여기를 걸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올렸어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50대로 돌려주시옵소서. 50대 청년과 같은 그러한 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실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그 교회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그 깊은 그 복음의 그 깊이를 진수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이 우리 이곳에 모인 늘사랑교회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도 함께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희노애락, 생사화복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눈물이 있고요, 땀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요, 우리 인생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애환이 결국은 죽음으로 맞춰지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죽음으로 마치는 인생으로 만드셨을까? 결국 하나님을 더듬어, 하나님을 힘써, 애써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지만 결국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집니다.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 구원의 시작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온 인류 가운데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서 태동한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애굽으로부터 이 구원되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최초의 교회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곧 광야에 이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 곧 내 모습이면서 우리 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먼저 세우시고 광야에서 최초로 먼저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요것 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 둔 목적, 내가 너희를 낮추고 해요. 우리를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앞에 계셨어요. 어떻게 광야교회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로 앞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전 앞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러한 그 모든 그 형태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곧 우리 늘사랑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져서 여러분 믿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천국을 영광스럽게 예비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후에는 그 5장, 6장 이쪽은 그 전부 다 성도의 삶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삶이에요. 결국 여러분, 성도는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 구원의 목적인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목표인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소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한국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천국 소망이 약해져 있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복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달라요. 벌써 삶의 질이 다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집이 지어져 간다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막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쟁과 분열에서 더 이상 그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성격이 운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곧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지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치려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자라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미약하네요. 맨날 이렇게 자빠지고 콧바뜨리고 실족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의 성격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구성원들이. 첫 번째가 멤버십이에요. 구원받은 이 경험,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 사실 교회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사실상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리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리더십을 다 가진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목회자, 장로님이 계시고 또 뒤에서 이끌림 받고 밀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작은 자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운데에서 서로를 양쪽을 지지해주고 또 기도로 힘 받쳐주는 그러한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펠로우십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동료애예요. 동료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결국 펠로우십, 동료애는 성경적 동료애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천국 공동체를 이루라 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히 천국 공동체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에베소 전체를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선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도론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재물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4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서 쓰여진 선물은 도레아라는 헬라어예요. 바로 왕의 하사품이에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세운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왕이 내려주는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왕이 우리에게 곧 뭐를 줬어요? 곧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 찬양을 잘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음식을 잘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집사, 권사, 목사, 이런 장로, 이런 직분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좋은 선물, 도마라는 단어인데 성령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 재밌는 단어가 바로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프레젠트예요. 그죠? 프레젠트. 우리 선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또 받기도 좋아해요. 이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프레젠트라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순간에 나는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향해 있으면요, 이 땅과 함께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어 생활이 거룩해져야 돼요. 언어 생활입니다. 결국 언어. 우리 그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 25절 그런즉, 이 앞에 그런즉을 받는 앞에 말씀이요,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버려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참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서는 도대체 참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견고히 서고 진리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마셔라.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내 성질대로 하면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함부로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더러운 말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모든 권면이 뭐예요? 말에 대한 권면이에요. 말. 여러분, 사실 광야교회에, 최초의 광야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말 때문에 죽었어요. 그 원리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그죠?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사람,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다 행하리라. 너희들이 죽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과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지체들에게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고쳐보세요. 삶이 바뀝니다. 진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억지로 참아. 여러분, 이것도 인내는 인내예요. 근데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참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지성과 의지를, 나의 감정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성품. 그래서 성질을 성품으로 바꾸시려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시려는 목적은 우리의 성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린 신앙 믿음의 소자일 때는요, 이 열매가 잘 안 맺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진리의 복음을,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소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는 나올 수 없어도 여러분 집에 계실 때 매일매일 뭐 해요? QT, Quiet Time.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네요.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 인생 농사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에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생사화복 희노애락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생명을 정말 풍성하게 얻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입술, 곧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각자 은사와 직분을 주셨고, 또한 선물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고치시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실을 고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무조건 직천국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마음껏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음란했던 그런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천국에 갑자기 들어갑니까?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대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못 고치면 죽어서라도 고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증명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안 고쳐지는 내가 바로 성경적인 단어가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받아서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 연단을 잘 받으면요, 천국에 받을 상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나는 이것도 싫어, 이 환경도 싫어, 이 상황도 싫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이러면서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연단받을 환경, 그것이 바로 기회인데도 그 기회를 갖다가 자꾸 피하면 여러분,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그러한 환경, 상황, 교회, 성도를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앞에 큰 장애가 나타났습니까? 그걸 피하면요, 반드시 오른쪽에 다른 곳에 여러분 또 다른
장애가 생깁니다. 이걸 자꾸 피해 다니면요, 주님께서 나중에는 넌 안 되겠다. 나중에 사후에 만나자. 죽어서 만나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천주교에 보면은 그 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수도원에는 입회자들을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입회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그 모임에는 그 통장이 전혀 세상에 부동산도 없고 통장에 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들어가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모인 사람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데 처음엔 잘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냉장고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우유가 먹고 싶었나 봐. 그 우유 500ml를 사서 손대지 마시오. 써가지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 다음날 그거를 마시려고 갔더니 홀딱 먹어버렸네, 누가. 내가 이 수도원, 내가 이걸 탈퇴를 해 말어. 그래서 그 마신 분을 또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아니 수도자님, 그 손대지 말라고 써있는데 왜 마셨어요? 목사님, 여긴 공동체예요. 내 거 니께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방에 그분의 그 캐비넷 위에 라면 한 박스가 있어. 아니 그러면 형제님, 저 라면 한 박스도 그러면 같이 나눠 먹어야죠. 그러면 내 순서 안 와요. 네.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무소유로 하나님 나라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거룩게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시작했던 그분들조차도 여러분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나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거룩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직접 맞붙어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맞붙어 싸울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 중에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싸움이 났어요. 그 이스라엘도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전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서서히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러시아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 계시록 9장에 보면 지옥문을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악령들이 올라와서 온 세상을 갖다 악령이 뒤덮어 버립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전면전을 일으켜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 간의 전쟁 세계 3차 대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악령들이 일하고 있고 러시아 주변에 악령들이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앞으로 평화 무드가 올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평화 무드가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면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조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세상이 2경 3경 중에 한밤중에 모두 다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리라 하셨어요. 그때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 연단받아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연단을 피하지 마십시오. 인내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이 비결이 뭐냐? 바로 언행심사, 우리의 언어와 행실의 일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먼저 우리가 진리에 합당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그 선도 악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나의 지성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매일매일 채우고 해요. 또한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하신 성령을 공급받을 때 내 안의 양심을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선악을 구별하여서 날마다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의와 진리로 여러분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그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지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네, 말부터 바꿔야 돼요. 특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여러분, 먼저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 은혜로운 말에 가장 간단한 단어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질병, 고통 중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를 들여서 더욱 감사하고, 이런 환경 상황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내 안에 충만케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마음이 평강이 와요. 그래서 그 평강의 힘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이 선한 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에 적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성도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공식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해. 그래서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데 죽기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어야지 온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죽어야 진짜 용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바라볼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마지막 때 환경 상황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 세상은 그대로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그렇죠? 샬롬이라는 그 단어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의 힘으로 모든 환경 상황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롭게 된 행실이 나와야 되거든요. 새롭게 된 행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행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네. 신호 위반해놓고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했대. 여러분,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작은 거짓말이 쌓이면요, 내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양심의 빛을 밝게 하시려면요, 내가 거짓부렁했던 것, 내가 교만했던 것, 내가 고집부리고 아집부렸던 것들, 남에게 폐를 끼쳤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요. 그리고 주님, 새 심령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빛으로 나의 양심을 밝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며 나의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진정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주님이 요즘은 이 늘사랑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주님, 제가 어떤 사역,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두 분의 샘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야. 여러분, 요즘은 찬양만 하면 주님께서 눈물을 주셔. 예. 이게 은혜입니다. 또 세상을 보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요. 또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 화가 나면서 막 눈물이 또 나.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예레미야와 같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용감하게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고 왕이 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변하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시여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곁길로 가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징책하시어서 아버지,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바로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믿고 바라며 준비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